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10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보고 말씀 후에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서 성가대가 되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종려 주일이라 그렇게 오늘 주일을 이름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대로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옷에다 길을 깔면서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했더라. 열렬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당신을 맞습니다. 종려주의를 넘어서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고난주간을 넘어서 우리는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절기가 준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려주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행적을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만은 지도를 보면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무대가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인데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올라갔었어요.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여기가 바로 이제 변화산인데, 여기가 바로 변화산인데,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베드로에게 여기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예, 뭐 선지자라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고 그럽디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유명한 이제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예, 다시 이렇게 주 무대에 있는 갈릴리를 내려오셔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가이사라. 예? 요렇게 내려오셔서 여기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여기서 주님께서 를 고치시죠. 소경된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내려오시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기까지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엿새 전에 에브라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셔서 여기 잠시 머무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여리고 베다니. 여기 이제 베다니에서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베다니는 누가 있는 곳이냐 하면은 누가 있는 곳이라고요? 나사로가 마리아 마르다와 더불어서 있는 동네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히 사랑했던 동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식무했던 교회가 베다니 교회, 부목사였던 교회가 베다니 교회. 요 이제 베다니의 옆에 오는 의미가 뭐 별로 없습니다만 쿰단 사본이라 그 유명한 성경 사본이 있었던 데고, 요 베다니 옆에 바로 있는 동네가 뭐냐 하면은 벳바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벳바게 동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시더라? 여기 어디더라? 여기 안 보입니까? 같이 합시다. 예루살렘. 예, 이게 지금 희미해가 잘 안 보이는데 예루살렘.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셨어요. 주님의 어떤 그 로드맵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베다니를 거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더라는 말씀입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어디에 다다르셨다? 베다니에 다다르셨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더라.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뭐 하셨더라? 잔치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와 함께 앉았는데 마리아,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 온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가룟 유다가 시비를 거는 거지요. 저거를 그렇게 예수의 몸에 붓냐?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대로 저 가난한 사람들이 위해서 쓰면 나도 한 건이 돈이 얼마인데 얼마의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막 가룟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성경을 해석하기를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자기가 뭐 하려고 함이라? 먹으려고 그렇게 오히려 방어막을 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생각을 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뭐할 날을 위하여 장려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뭐하게 하라? 간직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다니 사람들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을 뭐 해 주었습니다? 크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크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온 동네가 나사로의 집에 모여서 뭐 하였더라? 잔치하였더라. 특별히 나사로의 집에서는 마리아가 눈물로 예수님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십시오. 내 가는 장례의 길을 그가 미리 뭐함이라? 준비함이라. 종료주의를 앞두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된 사람들의 자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을 자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저 위에서 이제 갈릴리 바다의 중심에서 활동하신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올라가셨다가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쭉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면서 말씀 전하고 내려오시면서 병자 고치시고 내려오시면서 소경 고치시고 어느덧 그 무리가 무슨 뭐를 이뤘더라? 거대한 행리를 이루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은 이거 첫 번째 예루살렘 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치 작정하신 듯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무리를 이루면서 들어가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에 대하여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독특하게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뭐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 행리를 이루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것을 예루살렘들이 사람들이 다 뭐하였었다? 듣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뭐냐 하면은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뭐하러 나가? 맞으러 나가시더라 말씀. 맞으러 나가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새롭게 우리의 깊게 좀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대단한 그런 환영의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맞는 예수님을 여러분 관계되는 또한 무리의 자세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 57절의 말씀해 보면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뭐하게 하기 위하여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더니 단순히 시골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구약에서 쭉 내려온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1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3차례 뭐를 예배드리라? 성전 예배를 드리라. 성전으로 나오라. 그 중에서 제일 큰 절기가 무슨 절기였다? 6월절 절기였습니다. 6월절 절기. 그래서 전국 각처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뭐 하기 위해서? 성경 방금 읽었잖아요. 55절 말씀. 자기를 뭐 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제 믿음의 신앙의 종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전국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은 최소한 한 200만 명 정도가 그렇게 모였다. 유세부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이루는 거대한 행렬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5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뭐하게 하라?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즘 뭐 사찰이 문제가 되고 또 뭐 그렇게 문건이 나오고 뭐 그랬었던데,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일수이투족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찰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사람이 예수가 어디 오겠지? 예루살렘 오겠지? 6월절이니까 성전에 오겠지? 그때를 기하여서 예수를 뭐 하자?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면 오늘 시간 뭐 순서 많아요. 예수를 뭐 하자? 잡자. 속된 말로 하면은 예수를 족치자 이거예요. 죽이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하나 보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5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어디에 섰어? 성전에 서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 잡을 궁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율법을 찾는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에서 누구 잡을 궁리를 하더라? 예수님 잡을 궁리하고 있더라. 성전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이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성전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솔라 그럴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은혜 받는 우리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싸우러 오지 마세요. 성전에 뭐 회의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신고하여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를 잡게 하라.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고 마리아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만 머리털로 향유 뿌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은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가야 된다. 그런 이제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처음 가는 건 아니다마는 이번에는 내가 뭐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 구약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그 선지자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구세주다. 왕이다. 그리하여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가까운 동네거든요. 지금도 가면 감남산에서 내려오면 거기가 바로 벳바게가 기념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올려가니까 그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왜 남의 나귀 새끼를 그렇게 함부로 끌고 가고? 예수님이 미리 다 보시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답을 주셨습니다. 누가 서시겠다라? 주가 서시겠다라. 그러니 두 마리씩 그 나귀 새끼를 내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에 우리가 벳바게 사람들의 이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시간 좀 서자.
나와 같이 좀 있자. 누가 서시겠다 하라? 어린 나귀 새끼 주가 서시겠다 하라. 두 말 없이 그렇게 벳바게의 사람은 그렇게 내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나귀를 끌고 오니까 주님께서 벳바게부터 이제 그래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그 성지에 가면은 재미있는 그런 돌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잘 그렇게 보관해 놓았어요. 벳바게의 돌, 예수의 디딤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오니까 타려고 하니까 예수님 나귀 잘 안 타셨거든. 예수님 잘못 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 하나가 움직이더니 예수님이 뭐를 대어주더라? 디딤돌이 대어주더라. 그 돌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돌인 줄 모르겠습니까? 뭐라도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의미를 새겨서 나는 저 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순례자들이 제 앞에 와서 나도 이 돌처럼 주님의 발디딤돌이 되게 해주세요.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 저 앞에서 기도하고 그래요. 우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좀 조용하라 그래라, 입 좀 닦아라 그래라, 무슨 놈의 호산나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돌에 대해서 감동 먹었어. 벳바게의 돌이 내 디딤돌이 되어 주었어. 지금 저 사람들이 조용하면 이 예루살렘의 돌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누가 소리 지르리라? 저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 귀한 여러분, 그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의하는, 성전에서 모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몫해야지. 원래도 6월절이 되면 온갖 장사치들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1년에 한두 번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비즈니스에 그런 돈 벌 수 있는 기회다 말씀. 그 장사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뒤에도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구경꾼들도 함께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맞는 우리의 자세는 어느 자세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하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우리 영혼 깊게 여러분 맞이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그냥 종료주일이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또 오는 것보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말없는 돌이 있습니다. 주가 서시겠다 할 때에 말없이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주인의 그런 헌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옷을 벗어서 주님의 예루살렘 성을 환영하면서 입성을, 종려나무 가지 꺾어들고 호산나 환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이미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은 이번 예루살렘행을 아예 주님께서 작정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입교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왔는데 애들 말로 하면은 이번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뭐 하시려고? 끝장내려고 오셔가는 것 같아요. 끝장내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결단하셨습니다. 각오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란 말씀입니다.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그래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번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간다? 뭐하러 올라간다? 죽으러 올라간다. 우리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마는 그 위에 빌립보 가이사라를 보았습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베드로 대답합니다. 제자들 대답합니다. 선지자라고 하고 세례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중요한 것은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니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시고 어디로 올라가셨다?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 그래서 엘리야와 깊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이기에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너무 밝은 빛이, 하늘빛입니다. 이 자연의 빛도 아니고 취해버렸어요. 예. 글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씩 이런 좀 취하는 시간들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주님과 가끔씩은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너가 뭔지 모르겠다. 베드로,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내가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내가 천국에 있는지, 처음이라 그럴까요? 주님 깊게 만난다 그럴까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무슨 토크를 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추측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뭐를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뭐하더라? 근심하다. 이해되십니까? 예. 다시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 받으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다시 모였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엘리야가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난받고 했듯이 주님도 이번에 뭐 받아야 됩니다? 주님, 고난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 시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가 왔습니다. 는 내용의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때가 임하였다. 그리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선지자들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왕은 나귀 타고 올라가시는 왕이시다. 그래서 나귀 타고 올라가시더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5절의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선지자는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결론 부분에서 다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여러분 왕인 왕이신데 백마 탄 왕이 아니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뭐 타고 들어가시더라? 기우뚱 나귀, 어린 나귀 새끼 타고 가십니다.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는 겸손의 왕이다 그랬어요. 조금 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목요일 날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리고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 앞부분 성경 일리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서로 투닥투닥 다투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다투고 있었다? 이번에 올라가면 심상치 않다 이거예요.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아무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은 아직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도 결론 보면 말씀드릴게요. 자기들의 생각으로만 그랬어. 야고보, 요한이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작정하고 올라가시는데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어디에? 왼쪽 위라들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북북 성낸단 말입니다. 야, 너그만 인삼뿌리 먹냐? 우리는 무시뿌리 먹냐? 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25절에 보면 그렇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뭐하다가 이르시되 불러다가 20장 25절 마태복음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만
26절 너희는 뭐하나야 하나니?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라 하리라. 나는 28절 온 것은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내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뭐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겸손과 섬김의 왕이셨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 생명을 뭐함이라? 주려 함이니라.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사야서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고난주간 새벽기도 말씀하고자 합니다. 저기 주제가 있습니다마는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3장 5절의 말씀에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습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뭐하리로다?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러나 12절 하반절의 말씀은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시작 아멘.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때가 임하였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죽어서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고 그래서 그 값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를 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돼. 고백해야 돼. 따라야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그분은 그런 분이시다. 서양 격언에 여러분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내를 묻힌다, 향내를 풍긴다는 말이 있어요. 뭐 다가오는 건 없어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어 넘어뜨리는 도끼한테도 뭐를 풍긴다? 향내를 풍긴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향내의 예수님이셨어요. 가시밭에 백합화 찔리면서 향기를 내듯이. 조르주 두어라는 프랑스의 작가가 그리 유명한 작가는 아닙니다만은 종교화를 많이 그렸어요. 이분이 저 예수님의 순환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 말을 다 거기다가 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섬김의 왕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주님을 깊게 우리 영혼 속에 새롭게 담을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제목 한번 볼래요? 내 왕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에 시온아 너의 왕이 누구에게 임하신다? 너에게 임하신다. 그냥 경상도 말을 할게요. 이게 내가 이게 경상도 말을 잘한 데가 네 왕이 누구에게 임하신다? 네 왕이 네게 임하신다. 종료주일에는 여러분 우리 영혼을 활짝 열고 주님을 우리에게 맞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옷을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때 흔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권자들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예수님 잡혀서 재판받으시고 마지막에 빌라도가 흥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두고서. 참 여러분 고약한 장면이지요. 사람의 생명을 두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귀한 예수님의 삶을 두고서 흥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놓아주랴, 바나바를 놓아주랴,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변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조차도 나 그분 모르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마침 장로님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전화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랍비 예수와 함께 성경 읽기라는 짧은 책인데, 얇은 책인데 내용이 참 좋아요. 이 책의 뒤에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퀘스천 마크가 되어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내용은 그럽니다. 사람은 자기 투사의 신을 믿고 싶어한다 이거예요. 자기 투사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투사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 생각대로 나 믿지 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종료주일에 깊게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주님을 환영하고 막 따르고 했다가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조차도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투사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믿다가 안 되면 주님을 떠나버려요. 적절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솝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솝 우화에 아주 꽤 많은 여우가, 아주 계산이 밝은 여우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포도나무가 뭐하더라? 먹음직스럽게 달려있는 거예요. 포도 그 참 잘 익으면 보기 좋거든요. 꽤 여우가 포도가 하나 따먹으려고 머리 좋은 꽤 많은 여우가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싹 돌아서면서 뭐라 그러면 캥캥 하더니만은 저건 신포도야, 저건 맛없는 포도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더라. 우리가 예수를 따릅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믿습니다. 호산나 합니다. 내 투시에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신포도라고 떠나버리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이 임하신다. 그 왕이 누구의 왕으로 받아들여라? 같이 합시다. 나의 왕으로. 아멘. 네 왕이 네게 임하신다. 그 왕이, 내 왕이 내게 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보면은 12장 16절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뭐하였더라? 생각났더라. 나중에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힘있게 증거합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뭐 친일에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들은 평가는 많습니다만 그림으로서는 그의 또 혼신의 그런 주님을 향한 그거로서는 귀가 이렇게 잘 들리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운복 김기창 화백이 있습니다. 이분이 깊게 신앙생활을 하고 뭐 개신교도 있다가 천주교도 그랬습니다만은 여튼간에 자기가 만난 주님을 그림을 그리는데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팍 왔어요.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 아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예수님만이 아니다. 누구의 예수님이다? 조선의 예수님이다.
우리의 예수님이다.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어디로 입성하신다? 저 어딘지 모르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하여튼간에 남대문 동대문인지 모르지만 갓을 쓰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호산나 나의 주님이시여 할렐루야. 또 다른 그림 볼까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를 쓰고? 갓을 쓰고, 예수님 저 위에 동그랗게 그려놨잖아요. 밝은 빛으로. 베드로도 갓을 쓰고 요한도 비스듬히 및 중절모 갓을 쓰고. 누구의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 조선의 주님이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아요? 한복 입은 사람들이, 갓선 사람들이. 우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찍히는 향나무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주님 되시기를, 그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